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2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 12월을 맞이한 이 주에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여서 모든 이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셈.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셈.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원근각처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리며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배려와 사랑하심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 모든 곳에 밝히 보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 첨단 AI 시대에 신은 과연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허탄한 신화와 믿음 같은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조롱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학교에서는 이물론적 진화론을 바탕으로 모든 학문과 이론이 세팅이 되어 있고 각종 미디어와 언론과 영화를 통하여서 진화론적 사상을 전파하는 이때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만 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믿게 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시 살아있고 이 시간에도 존재하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남겨두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널리 퍼져서 모든 사람이 주를 인정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전파와 복음 전파와 전도를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심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비상계엄으로 하나님 내란이니 아니니 가지고 계속 여론 공작과 조작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정권 기반이 정당성이 취약한 이 정권이 하나님 온갖 선동질과 국민들의 이익과 국익은 나중에도 없고
자기의 범죄의 이력을 숨기기 위한 여러 전동으로 나라를 심히 어지럽고 정말 외교와 안보 모든 곳에 하나님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니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한 생각, 악한 정권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라건대 다시 정상한 정권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의가 실현되고 악인의 심판받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싸움 멈추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종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확정시키고자 하는 가운데 이제 늦게 깨어난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손을 얻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내가 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적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능력으로 함께 칠별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가정과 안정된 직장과 우리의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어지면 우리가 지금도 병원을 보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강건하게 주의 예배를 드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할 때에 나누고 베푸는 것을 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버티는 힘겨운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위로해 주시되 믿는 자들 함께 합심하여 그를 돕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칠변화 복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음, 계속해서 이제 지금 각종 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뭐 태국과 캄보디아, 미국과 베네수엘라, 뭐 이란과 하마스, 어? 이란 계속해서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어제는 광주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반대 집회가 제가 참석해 갔다 왔고요. 어, 적게 올까 예상했는데 저는 한 500명이라 봤는데 1000명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 숫자 세는 진병입니다. 어제 가서 많은 분들이 또 이 귀한 청년들이 함께 촬영을 허가해 줘가지고 찍어 갔고요. 행진을 하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이 성별 정정이 허용되면은 이런 막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립의원에서 이렇게 집회를, 성평등 이런 시위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런 뭐 자기들의 인권이나 권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입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성경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이자 12월 첫째 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25년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아침 새벽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고 움츠러들게 하는 날짜만이 아닐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강 세 번째인데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혼란을 겪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믿음의 율법에 지켜야 한다는 거짓 복음을 전하며 심지어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는 가라지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 성도들에게 심음으로써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는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갈라디아 서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아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심지어 어, 다메,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고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하는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또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은 혈통과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믿는 믿음이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고 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이에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내가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하였으니 이 거듭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합동하여 그분을 위해 삶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때에 이것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공유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으로서 이 미혹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더 이렇게 하느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아주 깍듯한 예의를 갖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직설적이고 강한 톤으로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죠. 어리석도다. 너희들 꾀더냐. 그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로마의 성도들이 있다는 그 반가운 마음에 그들에게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교리와 지식을 전하고자 그렇게 해서 꼬박꼬박 예를 갖췄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 바울이 전도하에 직접 세운 교회잖아요. 바울이 전도하에서 가르치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과 동고동락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기에 마치 아비가 자녀에게 훈계하듯이 강하게 정말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강한 톤으로 한다고 해서 막 비난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애정이 묻어 있는 거잖아요. 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 그 미혹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함과 애정이 묻어 있는 말투인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구원의 핵심 사항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직접 달려 죽으심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아직 이 땅에는 병자들도 많고 환자들도 많고 귀신 들린 자, 벙어리, 한진병이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가난한 자를 고아 가문을 많이 돌보긴 하셨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조롱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신이 뭔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그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 믿음 하에 그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고.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지 믿는 믿음만은 충분한데 언제부터 언 누구로부터 왔는지 모르겠지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꿰었다 그랬어요. 아, 그 믿음 중요해. 근데 거기에 율법도 행해야 될 걸. 해감이 있어야지. 이렇게 슬쩍 가라지를 끼워넣는 거예요. 갈라디아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가? 아직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바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전직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뭡니까? 율법의 토시 하나까지 다 지키려고 애쓴 계층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스스로도 알았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토시 하나까지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조차도 그것이 의롭게 되는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승전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이 여인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현명한 판단을 원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과연 이 여자가 돌에 맞았을까요? 젊은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서 아무도 그 여인 앞에 남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고 없었어요. 그 여인을 끌고 왔던 의기양양했던 바리새인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도 한 거예요. 율법을 하나 다 지키라고 자부하지만 그들도 스스로를 죄 없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폭녀받은 위에 사도들이 막 나가서 전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기 전까지는 두려워서 숨어서 지내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천 명이 5천 명이 막 돌아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당황합니다. 야, 베드로 잡아라. 막 강하게 베드로 알죠.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나온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계속해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교회, 예수님의 복음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특히 바울은 빨랐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너무나 순수하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더 이방인 복음에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 이 동정을 어찌하오리까 깊은 고민과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깊은 경륜 가운데 바울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방인의 구원자가 숫자가 충만할 때까지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덜어 내버려 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어느 순간 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개종할 때가 올 것인데 왜 하나님 사랑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으로 깨닫고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원가지인 유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3절에 그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거듭났지만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고 앞으로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살펴보면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 종식이 되었죠. 그다음에 얼마 지난 후에 디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핍박받는 종교에서 핍박하는 종교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타락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 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동정적으로 잉태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이 사실 알렸을 때 마리아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네가 잉태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 하니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공동구세주, 중보자 이렇게 가라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연옥이라는 신구약 어디에도 연옥이라는 교리가 없어요. 근데 이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죽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들을 위한 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놀랍게도 면죄부 판매의 기원이 됐죠. 핵이구원. 믿음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 각종 선행과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 이룰 수 없다. 마틴 루터가 사실 가톨릭 사자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을 아래부터 위까지 무릎으로 오르고 내리기를 수차례 했지만 무릎에 피가 나도록 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은
없어질 수 않았답니다. 이제 그가 뭐 말씀을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깨닫고 잘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행위구원. 심각합니다. 또 뭡니까? 이제는 보편구원론입니다. 오직 예수 구원론은 버린 거예요. 타종교회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에는 힌두교도 불교에도 타종교에도 예수님이란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임한 거다. 심각하죠. 개신교도 WCG라는 단체가 있죠. 로마 가톨릭 연합화에서 보편구원론, 종교 혼합다원주의를 추구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경우가 아닙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믿음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래, 아브라함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은 할례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그 이후에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때문이지 다른 거 없다. 이방인들의 대부분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무할레 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으니 이미 무할레자였던 갈라디아 성도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과 같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율법을 강조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파에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도요, 자칭 하나님 10명 넘습니다. 자칭 재림 예수가 40명이 넘어요. 지금 의안구치소 앞에 가면은 통일교 신자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들은 한학자 형제를 독생자 어머니라 그래요. 석방해달라고 막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이것뿐입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아가동산, 어? 돌나라 등 수많은 이단 거짓 사이비 기사들이 자기들을 재림예수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헛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미혹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할 때에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대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사역 덕분임을 우리는 그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임을 이것 이외에 다른 복음은 아무것도 없음을 누가 제ре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정말 제발 미혹되지 마시기를 간곡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되면 끝까지 성령으로 마무리해야 됨을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손수 전도하여 세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으로 미혹되어 흔들릴 때에 다시 한번 자신의 전한 복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임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이 예를 들고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들 모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지금 너무나 많이 편만하게 퍼져 있는 거짓 복음,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거짓 복음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세상 흔들리고 찬양으로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임을 결코 잊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